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가랴 여아람에 친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가랴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여기 보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이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요, 우리 1장부터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은 18장의 말씀인데요.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계속 지금 사사가 16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 나왔고, 그다음에 19장에서 21절까지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의 시대 때에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이 그 종교적인 타락에서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타락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1장부터 16장까지는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 사사들에 나온 순서들에서 이렇게 열거가 됐다고 한다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역사순이 아니라 이제 이 삼손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전반적인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대표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한다면 어제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이렇게 알면서 이해가 돼야 말씀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면 여러분 제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고 하는, 어떻게 이름만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인처럼 보이고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은으로 만든 신상, 그러니까 자기 집을 마치 산당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 지금 미가의 집이 어디냐? 에브람이라고 했는데 이 에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바로 옆입니다. 또 실로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거기에 법궤가 있는, 그러니까 실로에 법궤가 있었는데 바로 그 옆 지방인 에브라임에 자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마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집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각 지파에서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종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한 개인의 집에 종교적인 역할, 그러니까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어제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나 이 레위인이나 어떤 상황이냐? 서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미가도 이 레위인을 통해서 막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이 레위인도 그저 먹고 살 만한 곳을 찾다가 이 미가라고 하는 집에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전혀 하나님이 나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빌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좀 하신 뒤에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나올 때마다 뭔가 석연치가 않는,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지파가 또 나옵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가 지금 자기네들의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파는 여러분 원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이 단지파가 들어오자마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아모리 지파를 다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모리 족속에게 땅을 빼앗겨버린 그 족속이 단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받았던 땅을 빼앗긴 지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땅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지파가 지금 단지파라고 합니다. 그 단지파가요, 5명의 정탐꾼을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이 땅을 알아보러 가던 중에 어디를 들어오게 되느냐? 이 미가의 집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가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가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그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에게, 그 레위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시죠. 5절과 6절의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서로 물어보고 묻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요 지금 사사기 시대의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 되기,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묻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레위인이요 정탐꾼에게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그냥 너희 잘 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위로만 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정탐꾼들이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에서 땅을 보니까 참 좋은 땅이에요. 괜찮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잘 본 뒤에 자기 지파로 돌아가서 600명을 데리고 다시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그 600명이요 또다시 어디를 가느냐? 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미가의 집으로 가서 레위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에봇, 드라빔, 그리고 신상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레위인까지 데리고 지금 빠져 나와서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미가의 집에서 한 사람의 그냥 제사장의 노릇을 할 거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옳탈컨이 잘 됐다, 이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지금 단지파로 갈아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하나님 없이 자기네끼리 우상을 만들고 또 레위인을 마치 무당처럼 데리고 왔다가 갔다가 서로가 좋은 쪽으로 옮겨 타고 갈아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이런 정황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 10절의 말씀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이 정탐꾼으로 왔던 5명과 단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하느냐? 빨리 가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자기들끼리 자기의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뺏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명분 삼아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이때만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의 명목만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던.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대학살 사건도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방해서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내보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이 동기가 돼서 그 땅을 빼앗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기만 하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미가는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집에 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또 단지파도 그 제사장을 빼앗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순전히 자기 지파만 잘 되기를 위한, 그 레위인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위인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있었지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에게 그 어떠한 진실된 말씀과 순종의 모습도 그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미가와 단지파는 그저 레위인을 우상처럼만 섬기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대가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짜만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변이들이 막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 참 너무나 안타깝고, 목회자로서 또 교회와 상황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도 조심해야 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있다라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돌아보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팡질팡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우회를 잘못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우상으로만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이유를 잘 알고 말씀을 알고 순종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단지파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를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또 자신의 성공만, 이익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 이러한 모습들, 알곡과 쭉정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